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제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온 회중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모세의 성막에도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솔로몬 성전이 봉헌하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 또 그런 소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배경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두운 분은 아니시거든요. 어두움이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죠. 70인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해를 두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신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감추어 주신 거죠. 회감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격과 조건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흑암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캄캄한 데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리더였던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왜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된 배경을 설명하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어떠한 내용을 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을 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상태,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다윗 스스로가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주관하고 있다. 다윗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권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7편 4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아름답게 고백되어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싶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모하심을 그리면서 그곳에 함께 있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누릴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부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윗과 같이 이런 삶의 고백들을 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내게 있는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성전을 건축을 해서 내 이름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있는 인격의 좌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행동도 향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결정이 되죠. 다윗은 그렇게 그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한 것을 받으셨는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내외부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었잖아요. 전쟁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낳은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너의 고백은 내가 알겠다. 그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흡족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몸에서 날 그 아들, 그 씨가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진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지지 않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었겠죠. 20절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통치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 다윗은 순종한 거죠. 다윗은 자신의 지금 처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다윗은 괴로운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겠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 자신은 지워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참 다윗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고백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멋지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21절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로몬 왕조가 시작되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과거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결과가 이 성전 건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광야길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임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너희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다윗은 비록 내 시대에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합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성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싶고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걸어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